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잘해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장로는 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죠. 그래서 리더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장로가 혹은 장로들이 내린 결정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삶에 또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권한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운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레데에서 각 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라 말합니다. 디도한테 그런 역할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냥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장로의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장로가 갖춰야 될 6가지 성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리더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지난주까지는 5가지 장로가 갖추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성품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장로들이 적어도 이런 성품, 이런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장로에 대해서 집중하냐라는 거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도님들이 장로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눈앞에서 보이는 사람, 특히나 교회 리더들을 통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리더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위에서 군림하기보다 맨 앞에 서서 따르는 사람들을 미래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만 하는 이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가 아닌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장로가 갖춰야 되는 성품들, 결국 이 성품들은 앞에 있는 리더로서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성품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리더의 자질, 장로의 품성은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 환대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헬라어 말 그대로 번역하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낯선 자를 사랑하는 자. 나하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게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게 장로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로 전화 올 때도 있고요, 교회를 직접 찾아올 때도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교회를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신앙인이고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지금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을 믿을까 말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는데 믿어주기로 하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기로 한다라는 건 그분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분인데 교회로 왔다가 거절당하는 거를 이분이 또 경험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분에게 차비가 필요하다니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내어드렸어요. 나중에 어찌어찌 듣다 보니 다른 교회도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렇죠. 속았구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을 줄 알고 믿어주었던 것. 혹여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못 받으면 그것 또한 상처잖아요. 교회가 손 내밀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 참 많은 분들이 옵니다. 교회 전화할 때도요, 우리가 이러이런 형편에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교회가 도울 수 없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여행을 가다가 잠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이곳에 머물려고 오는 분들, 유학생도 있고 주재원도 있고, 혹은 잠시 머물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황상 직장의 문제 때문에 옮겨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직장인으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다가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봐도 몇 년 만에 교회를 다시 문을 두드리고 오신 분들도 보게 돼요. 또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 분,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분이 누구여야 되느냐? 목사고 장로라는 것. 교회를 찾아왔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그분들과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분이 교회 리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라고 떠올리면 교회는 적어도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곳, 정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것. 어제 점심 때 이 지역에 오래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른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그리운 게 어떤 거세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지낼 때, 그분들이 미국 오신 게 벌써 40년 50년 되셨어요. 가장 그리운 건 한국에 살면서 어렸을 때 느꼈던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 그냥 길 가다가 누구 마주치면, 어른들 지나가시면 잠깐 들어오세요,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식사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럼 식사하고 가세요 해서 밥상 차려서 잘 드시게 하고 보내는 거. 아이들이 놀다가 밥 때가 되면 남의 집 아이들이지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밥 먹어 하고 다 먹이고 그리고 놀다가 다른 집에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는 한국에 가도 친구들 만나도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오라 해서 초대했는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니까 집에 오라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정이 많이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정이 있는 곳이지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일이 장로님들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한인들 어떤 마음 품으세요? 마음 한켠에 나는 여기에 이방인, 낯선 사람으로 있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본래 나 살고 있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외로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움이란 게 있죠. 그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문화를 이루는 리더의 자리가 바로 장로의 자리고 장로님들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요, 장로가 될 사람 혹은 장로가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성품적으로 선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선하신 분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동일한 것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고,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의 40% 이상이 어떻게 전도한지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통계인 거예요. 최근의 통계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못 받아서일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기 때문일지 좀 다양하게 분석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고 전하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은 장로님들이 그래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리더의 눈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복음에 소외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는 가장 눈길을 가장 먼저 둬야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의식적으로 찾아보면 이 소외된 삶을 사는 분들이 곳곳에 있죠. 그냥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그냥 우리가 상대하는 분들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죠. 각종 병원을 찾아가 보면 거기엔 환자들이 엄청나요. 성도님들이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수술 직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병원 가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은 증세로 똑같은 것 때문에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이 차고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대기하는 분들이 수십 명이에요. 이른 아침 7시, 8시에 가도요 가득합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꼭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을 찾아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곳을 찾아가는 교회 공동체 어떻게 이룰까요? 오늘 바울은 리더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그런 자리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바로 이런 교회예요. 복음에 소외되고 사랑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그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멀리 먼 나라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만이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터잡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 공동체가 돌봐야 될 분들이 많이 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어온 무지개 캠프를 통해서 만나게 된 한 입양아들이 그런 대상들일 수 있고요. 스트릿 솔저스, 시티 미션을 통해 만나게 되는 여러 노숙인들, 저소득층, 이분들도 다 소외된 분들이에요. 시리아, 이라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을 피해서 이 알바니 땅까지 오신 난민들 또한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이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노쇠해지는데 돌아봐줄 가족들이 없는 한인들, 한인 노인들도 그런 분들이죠. 이번 주 중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예전에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박화자라는 분이 또다시 입원했다, 대구로 가셨다, 입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또 한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분들을 돌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선봉에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고 장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장로의 자세, 성품은 어때야 되느냐? 분별력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며, 섣부른 판단 내리지 않고 두루두루 살펴본 이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신중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특히나 티칭 엘더와 룰링 엘더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리더십,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 결정들을 하게 되죠.
지난 2년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성도 개인의 삶에도 큰 어려움 없었고 교회 전체도 어려움이 없었던 원동력,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잘 올 수 있었어요. 그것과 함께 또 생각할 부분은, 중요하고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당회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팬데믹이 처음 터질 때 2020년 2월, 그때는 우리가 사순절도 앞두고 있었고 부활절도 앞두고 있었어요. 칸타타도 준비하고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팬데믹, 코로나가 점점 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회원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할 건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지금 할 거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방차원에서 빨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결정 내리냐, 절기 앞두고 준비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러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긴급하게 빨리 결정 내려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더 퍼지고 나면 큰일 나니 잘 내렸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얘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리더로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게 위험 부담이 있죠. 결정을 내려서 잘 됐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고 이건 잘못됐어라고 평가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임을 안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2년을 큰일이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당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교회적으로든 혹은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든 겪게 될지 경험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팬데믹과 다르지만 또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역할이 장로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당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분별력을 갖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당연히 된다,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건 장로들만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리더십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십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절실한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단순히 장로 후보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하고 있어요. 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도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리더십을 위한 기도는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구나. 목회자를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일꾼들을 위한 기도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로우며 거룩하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행실을 바르게 한다,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대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의롭다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어떻게 바울이 표현했나요? 그 표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달리 표현하면 장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러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소리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역자들은 이런 분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다는 거. 제물로 바치기에 적합한 모습,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간 부름받는다 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부름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 참 수고했다,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장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는 것 중요한데요, 때로는 사람에겐 칭찬받는데 하나님께는 책망받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우며 거룩함을 두 가지를 같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꼭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굴복하지 않고 버틴다? 세상에 인정 못 받죠. 그러면 그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순교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낼 것들이 있는데 그 내려놓는다는 것 중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은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때문에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도 해요. 무조건 세상의 비난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두 가지 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비난과 차별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일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 때 독재 정권을 살아가던 시절에 교회 리더들이 가장 앞장서 했던 일이 뭔가요? 신사참에 반대한 겁니다. 전쟁으로 갈 곳 잃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 교회 리더들이었고 교회였어요. 정권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과감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일어났던 분들이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와는 달리 지금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웃에게도 비난받고 하나님께도 책망받는 삶을 너무나 자주 살아가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지 않구나, 세상에서 서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그렇게 쓴소리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리더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 앞에 의로운 모습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회개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회개의 모습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리더 우리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얘기할 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 이 표현을 합니다. 절제하며. 절제는 성령님이 맺게 하신 열매 중에 하나죠. 자, 절제라는 게 뭘까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 자기의 충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절제입니다.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정하게 다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적어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한 보상 심리로 누리려고 하는 자세를 품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장로의 자리가 명예,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죠.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장로의 자리가 맞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는요, 장로직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그러면 내 이름, 나를 부를 때 장로란 이름 정도는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장로가 못 됐어? 라는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집사로 불리는 게 부끄럽다 여겨져서 장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부리는 호칭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지 못하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거 다 이젠 안 해. 마음 상했어 라고 하면서 내려놓는 것도 많이 봐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인데, 장로가 안 되었다고 섬기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장로가 되려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오늘 바울은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섬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되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삶을 살라는 거죠.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장로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교회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교회 싸움의 대부분은 장로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요,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준비되지 못하고 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6가지 장로들이 갖춰야 되는 성품들,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세워나가고 그런 분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미 교회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회 5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잊지 않고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 생활에 함께 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